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화가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관객은 영화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보여줄 때 놀라움과 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줄거리나 메시지 그리고 배우의 연기가 관객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뛰어넘을 때 관객들은 그 영화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것과 마주할 때 사람은 영화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아시죠? 당연히 2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이러한 상식적인 계산과 기계적인 결과, 앞의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결코 사람은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1 빼기 1이 0이잖아요. 그런데 1 빼기 1이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왜 그러지? 하면서 물어보는 분이 계시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무시하고 끝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1 빼기 1이 10이다 라고 하면 그게 왜 10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빼기 1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가득한 나 자신이라고 대변했던 이 자존심과 나의 어떤 의로움을 비워내니까요. 가장 완전한 10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0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에서는 감동이 없지만 1 빼기 1에서 10이 되는 것에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한자대로 이해하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감동이에요. 무엇인가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깨달음이 생겨난 상태, 뭔가 행동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주는 그 깨달음이 생겨난 상태가 감동이고, 또 좋은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이것을 실천하고 싶은 상태가 바로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삶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가끔 젊은이들이 목사에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왜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토지라는 소설, 박경리 작가가 쓴 토지라는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한다. 좀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한다. 사람의 삶이 편해지면은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자극을 느끼고 싶을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삶이 안정되면 새로운 것을 또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 순간에 자극적인 것을 쫓는 사람은 인생을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순간에 감동적인 삶을 추구하면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지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좌절을 겪는데 그 좌절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감동도 나에게는 사치다. 그러면서 이 낭망의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린 삶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기고된 글인데요. 고려대학교 철학과 조성택 교수가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인 그 포럼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은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생명체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종교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종교는 나뿐 아니라 타인 그리고 모든 생명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살지는 않아요. 실천하지는 않아요. 변화되지는 않아요. 이것을 보네포 목사는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끝나는 은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간절한 것은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삶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고단한 삶에 찌들어 삶의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상의 상식 수준의 환경도 또 기회도 얻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모여든 그 이유는요, 상식 수준, 예상 수준, 그런 평범한 삶을 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리고 구워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상식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몰상식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워준 것을 다시 받는 것,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것들, 너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칭찬받는 것,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칭찬 안 받아도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나 뺏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음성으로 듣고 끝나는 그 칭찬이 아니고요, 카리스, 은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런 것, 그리고 빌려주는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나누는 것, 그런 상식 수준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는 보지 않겠지. 그러나 감동적인 인생은 그런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오늘날은 상식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만 지켜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세상의 상식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 말은 참 인간적이면서도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러나 감동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공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상식선을 넘어서야, 상식을 넘어서야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찌들어서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칭찬, 은혜, 감동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감동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본래의 뜻은요, 혐오스러운 사람, 더 소박하게 말하면은요, 미운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 원수예요.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라고 여기는 기준이요, 자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밉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 미운 사람 아니고 원수 아니에요. 나에겐 좋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원수인데, 미운 사람인데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다. 그 기준이 결국은 원수의 기준이,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의 기준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한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라고 여기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기준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네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수준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내 마음의 기준을 내려놓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이롭구나라고 해서 위선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때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동적인 인생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여기니까 원수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를 위해 사랑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운 사람을 사랑할 만큼 되어야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나의 감동적인 인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요, 너를 위해서야. 미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란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비우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이크틸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merciful이라고 번역도 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compassio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참 잘 번역된 영어인 것 같아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건 come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fash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자비예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불쌍한 사람 보면 자기 생각을 아유 불쌍해라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 불쌍함, 그런 자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자비예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 자리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나 네 뜻 듣고 싶지 않고 내 뜻은 원수 사랑하는 거니까 원수 사랑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안다. 저 미운 사람 때문에 네 속이 뒤집어지고 불타는 거 내가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린다. 그러나 얘야, 너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한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너를 위해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거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헤아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부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 50대 후반인 교우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전도사라고 부르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공부하시고 또 어디서 사역했는지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자기가 전도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쏟아내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말을 시작하면요, 끝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5시간도 혼자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전도사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한 신방에는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목사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막 교구를 망라하고 막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신방하는 그 차 안에서 그분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던 동료 목사와 선배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좀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해도 그분이 암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냥 꾹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분이 없을 때는 뒤에서 그분의 경솔한 말이나 거친 행동들을 비난은 하기는 했습니다. 어느 날 군산으로 가는 신방길에서 평소처럼 그분이 신방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쉬지 않고 그 장거리 운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암 걸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은 이후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제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목사님들, 시신 기증 운동을 우리 신앙인들부터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들부터 서울에 사인하면서 동참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몸에 암이 퍼졌고요. 결국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속한 구역이 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살아계신데 이 돌볼 분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의 그 앞으로의 진행되는 장례를 미리 저는 조용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분이 시신을 기증했다고 하는 아산병원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런 분이 혹시 시신을 기증하셨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기증하면 장례식이 다 무료고 거기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다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시신을 기증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인들과 상의한 후에 교회 중심으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절차 가운데 유가족 가운데 한 동생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장례를 대표해서 교인들 앞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례 인사말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식들 데리고 서울로 이사해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절대로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에게 고마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이 판잣집을 교회 옆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누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누이가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저희 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이의 마음과 그 행동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했던 것뿐이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늘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희 누이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요. 여태 울지 않던 교인들이 모두 다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사 행세를 하셨던 그분이 죄인이었는데 동생분 그 목사님의 인사말을 듣고 나니까요. 죄인은요. 그분의 삶을 제대로 모르면서 예단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겼던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삶을 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깨달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할 만큼 했다, 열심히 살았다, 나 인생 잘 살았다, 나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의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판단, 심지어는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조차도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정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치도 못한
은혜로 감동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보고요, 보는 만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내 기준으로 절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에 대해 조금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조금은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비판하는 마음,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도요, 나에게 때때로 선물 주고 나에게 늘 이렇게 좋은 얼굴로 대하면요,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없다고 예수님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저는 제 자신을 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겨요? 쉬어야 할 때 쉬게 해주고, 채워야 할 때 채워주고, 또 내 자신이 뭐에 결핍되는지 늘 검토하십니까?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십니까? 나부터, 너부터 온전히 사랑하거라. 너부터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저절로 주변이 너로 인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행복해진단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구체적인 모습은요, 나에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나를 위해 채우고 배우고 기도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이죠.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내 결핍을 발견하게 되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요, 의류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 지금 함께 제 앞에 계신데요,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만 할 수 있는 놀이가 하나 있었어요. 의류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굉장히 가벼운 이 실꾸러미를 재는 것, 그런 기구가 있는데 수평 저울이에요, 여러분. 수평 저울인데 그 수평 저울은 1g만 더하거나 1g만 빼도요, 확 저울이 기울어져요. 그러나 똑같잖아요, 비중이. 그러면 딱 흔들흔들거리면서 그 수평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식대로 살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저울질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1g만 더 해주세요. 아니,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마음 1g만 빼주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덜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의미 없는 시간을 줄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릇된 쾌락을 조금만 줄이고 나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감동적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g만 빼고요, 1g만 더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로 충만하고 감동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적인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런 수준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 조금만 더 비우고 조금만 더 하거라. 그러면 너는 더 사랑받는, 칭찬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받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동료,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 그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감동적인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